오늘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는요, 우리 제123 RUTC 응답에 24시의 주역이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는 재창조함 받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강단 말씀에 한 문장 한 단어를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마음에 담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과 동시에 내 자신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나의 24시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의 24시는 뭐냐 그러면 내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다른 교인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24시고, 우리 현장의 24시는 내가 너무 복음을 많이 누리고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서 현장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가 될 만큼 우리 복음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현장의 24시라 그런다. 자, 그래서 우리 2022년도는 나의 24시, 교회의 24시, 현장의 24시로 여러분 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 현장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인사가 코로나에서 해방받았습니까? 라는 게 인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 그러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안 걸렸다고 그랬더니 나를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만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내가 코로나가 안 걸렸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코로나 걸릴 확률이 많다 해서 나를 안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렇구나. 코로나 안 걸린 사람보다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해방을 받았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선포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에서 해방의 자유함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받는 선포의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이니까 우리는 복음을 더 많이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일매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 더 심해지고 여러분 자꾸 코로나 걸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내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많이 못 오시고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일수록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더 많이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나는 누리면 안 될까? 왜 나는 인생 살면서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 그리고 나는 왜 늘 하루하루 삶에 나는 두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정말 두려움이 왜 나의 인생을 괴롭힐까? 여러분 그 해답은 다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참 자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찐 복음을 가져야 돼요. 찐 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념관념으로 믿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오직 복음.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자유와 해방의 서신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 8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절대 누림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근거를 아주 명확하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팡 뚫어져요. 왜? 야, 그렇구나. 내 인생이 뭐냐? 내 인생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눌려있던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이 해방의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 가슴이 팡 뚫어져요. 왜 가슴이 펑 뚫어지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해방 선언을 해 주신 말씀이니까. 더 놀라운 거는 뭐냐?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강조했던 신학자요 필립 스캐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다.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유난히 반짝이는 보석이다.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도요,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거의 다 외웠어요. 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 8장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생들 우리는 졸업할 때 기준이 뭐냐?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지금도 로마서 8장을 거의가 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바로 복음의 보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많이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마음속에 딱 담아야 될 게 뭐냐? 나는 찐 복음으로 복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복음의 자유함을 내가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복음의 집중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코로나 시대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복음으로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입니다.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은 법적 해방입니다. 해방. 법적 해방.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여러분 누구로부터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바울은요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의 과거는 어떤 과거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우리의 과거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됐고 마귀의 여러분 속국이 됐고 마귀의 포로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완전히 내 삶의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법이라고 하는 딱딱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설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정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정된 축복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나에게 특별 사명권을 주신 분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죄와 여러분 저주 사망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뭐만 있느냐? 그러면 해방의 축복과 자유함의 축복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해방의 축복과 자유함의 축복이 오늘 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죄와 여러분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디에서 자유함을 얻었느냐? 첫째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죄의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죄책감 가질 그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여러분들의 미래도 절대로 저주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왜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가져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저주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저주에서 자유를 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로마서 16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단은 여러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미래 속에 우리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만 하기만 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난 속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병에서 해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생명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생명력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난함을 인하여 부요하게 되는 축복을 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다 여러분 루어복 경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여러분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나는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법적으로 해방함을 얻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는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응답이 있느냐? 생명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자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말은 24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성령은 어떠한 영인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반복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깨닫는 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깨닫는 영. 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령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일을 따름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영, 성령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말씀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이 시간이 되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를 이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 성령 내주 인도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면 나에게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저절로 일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에 잡히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되라. 성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라. 그럴 때 주의 영이 함께하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원네스,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강의 설교가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요약을 했느냐 그러면, 나는 로마서 8장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스피리치, 안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죄로부터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정장치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법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둘째,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적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법적 권세. 자,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을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영적 해방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여러분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신분과 권세를 오늘 로마서 8장에는 뭘로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 양자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양자. 자, 바울은 우리가 영의 종이 아니라,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사실을 강조했어요. 자, 양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여러분 자녀 삼았다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여러분 양자 삼았다. 자,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환영을 받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 문화권의 양자는요, 일종의 특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중에는요, 양자를 자기가 낳은 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양자가 되면 모든 신분과 권세가 법적으로 친자식과 동등하게 여겨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양자가 된 후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접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양자의 영과 여러분 종의 영, 이 두 단어가 나와요. 우리는 과거에 불신자였을 때 양자의 영이 아닌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종의 영의 지배를 받았죠?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종의 영을 받은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죠? 무서움으로 나타났어요. 무서움. 여기에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무당들이 왜 무당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세상을 여러분 무서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인생을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옷도 못 입어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집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사. 날짜도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못 정해요. 세상의 모든 하나하나 사사건건이 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무섭게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무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주일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이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찐복음 가진 자가 돼야 되거든요. 찐복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인간적으로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경건생활을 못하고 정말 한 남에게 정말 의로운 일을 못해도 나는 오직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답 다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찐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찐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안 걸리면 감사하고, 코로나 걸렸으면 코로나에서 해방받아서 감사하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 응답 속에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보니까 데이시다 이모니아라고 하는 뜻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요, 귀신을 두려워하여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요, 여러분 결국 큰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 속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 종교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 복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에서 정말로 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고요.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저 안산에 저 친구 목사가 있는데 어릴 때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항상 저 옆에 앉았거든요. 근데 늘 기도를 하실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맨날 기도하실 때 아빠 하나님. 그래 나도 한번 해봤어. 아빠 하나님. 그랬더니 나는 어색한 거야. 그래 그 목사님은 아빠 하나님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제가 그 안산에 가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설교를 했는데 강단에서요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안 그러고 아빠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 왜 부흥이 되느냐? 그러면 아빠라는 아빠 하나님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거야. 소통이 돼. 그렇구나. 이 아빠라는 이 단어가 너무 친근감이 있구나. 너무 소통되는 단어구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잘 안 될걸요.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진짜 내가 양자의 영으로 내 가슴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나와야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친근감이 있습니까? 어떤 재산이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양자를 하나 삼으려고 한 고아원을 방문했어. 그리고 원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아이를 양자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은 고아들의 신상이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 중에서 양자를 고르시라고 여러분 했어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부잣집의 양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그러나 이 아이는요, 그날부터 그 부잣집의 여러분 양자가 됐어. 그러면서 양자가 되는 순간 어느 날 여러분 거부가 됐어요. 왜 거부가 됐느냐? 양부가 여러분 거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양자로 갔는데 보니까 어느 날 양부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양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양부의 뜻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거야 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거야.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하실 때 아빠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너무 친근감이 있어. 어떤 친근감이 있어요? 영적인 친근감이 있죠. 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양자로만 삼아주신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법적 해방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법적인 권리 중에 하나, 여러분 상속권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속권. 부모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상속권이잖아. 상속권. 이 상속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멘. 성경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다 얹고 하나님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상속자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 상속자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여러분 중간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성경 66권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상속자가 바로 나다 이 말이야. 나다. 우리는 법적으로 여러분 양자요 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속자가 됐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한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고 우리가 눌리면 되겠냐. 찐복음으로 우리는 더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상속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헤븐리 파워의 축복을 줘요. 절대 세상에 대통령 왕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더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헤븐리 탤런트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경제를 살려라. 또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라고 우리는 세계복음 하라고 언약의 여정을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헤븐리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뭐냐. 아 나는 양자고 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문제가 왔다? 아,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여러분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아, 그 위기가 바로 응답의 기회구나.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여러분 갈등이 왔습니까? 갈등이 있다고 하면 아, 갱신의 기회이구나. 이 언약으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산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여러분 영적인 도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요 카슨은 복음의 놀라운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복음은 제가 행한 모든 것을 전복시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정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정죄의식으로 헤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오직 복음이면 끝난다.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헤븐리 파워의 영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인 엘리트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 탈출구가 되기를 바라고, 영적인 비상구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비상구로 인도에 가신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입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음을 300% 누리면서 여러분,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을 구원시켜 나가는 영적 사령관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주는 참 자유함을 누림으로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정말 자유함의 축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법적인 해방함을 얻고 법적인 보장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껏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오직이 되어져서 찐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더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